너무 더운 모양이죠. 네, 다 끄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할까요? 그래야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시간이 이제 식사 끝나고 이제 소화되면서 제일 졸음이 많이 올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쪽에 그 기부스를 한 그 새신랑도 이렇게 많이 졸린 것 같더라고요. 찬송 시간에도 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1조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조를 오늘 하고 또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조 이제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머리털 나고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읽어보는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1조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한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이게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1조입니다. 1조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고백한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부분에서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또 영원하시고 하면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알고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 믿어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조를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또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죠. 그죠? 행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인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배우고 나서 이 가르침과 이 지식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하는 말과 행동과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구분할 수 있다. 거짓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듣고 잊어버립니다. 참된 신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참된 개혁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에 있어서 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이 참된 개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그 말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인데 그 타락한 존재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혀는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우리의 삶에 죄와 또 타락의 모습들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선사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악이 우리 마음에서 용솟음쳐 오른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혼 골수에서부터 교만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불꽃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죄가 솟아오르고 새로운 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샘물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듯이 우리 영혼의 속에서는 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죄의 온상이 되어지고 죄악 덩어리가 되어져서 악취가 나겠죠. 그런데 참된 개혁 신앙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처복종시키는 그런 개혁하는 변화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혀 1.1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끊임없이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았듯이 6장인가요? 된 줄로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서지도 않았는데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뽐내고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 때에 오염투성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 안이 깨끗하고 내 안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과 교리를 말하잖아요. 이신칭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입혀준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샤워를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어서 제가 샤워를 하다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보더니 그렇게 오래 샤워한다고 죄가 벗겨지는 줄 아느냐? 아주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비누로 그렇게 몸을 씻어도 우리 죄가 씻겨지지 않죠. 네. 여러분 잘 적으세요. 적어. 예. 아무리 샤워 오래 해도 우리 죄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그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때가 있고 더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때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고 죄 없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이 출애굽의 유월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보고 우리 주님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그렇게 인정해 줄 뿐인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 안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용광로에서 불꽃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육체의 소욕과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그 힘을 가지고 열기를 가지고 쉬지 않고 솟구쳐 오른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삶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 세상에 완전한 신자, 완벽한 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경건의 훈련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어떻습니까? 헬스하는 분들, 런닝하는 분들, 육체의 훈련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은 내세해도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 교리와 가르침을 받는 이 모든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는 타인과 교회를 향해서는 지나치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지적과 책망과 비판이 늘 상대방을 향해 있고 정작 자신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예외로 둔다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의 책망과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향해요. 너 똑바로 해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기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느슨한 고무줄처럼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왜 나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엄밀한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대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라고요. 그것이 참된 개혁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너 이래라 저래라 너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저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사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품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는 품어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그냥 서로 잣대를 대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죠. 기존 오류나 잘못들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로마 교황이 말하는 그 칙령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절대적이고 무한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요 구호였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날마다 내 신앙을 개혁해 가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경건의 훈련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개혁신앙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은 온전한 율법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일급여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 얘기하는데,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전체 성경,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루터가 강조한 것은 이신칭입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푸라기 같다, 그렇게 가볍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정가에는 순종의 정가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질 때에 그 정가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의 삶이 그 삶에서 나오게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네 믿음은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네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어서 그렇지 않느냐. 살아있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신을 개혁해가는 성화의 모습이 없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또 로마서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쪽을 얘기하고 있느냐만 다른 것이지 복음의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넘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겠죠. 믿으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겠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겠죠. 그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고 말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순종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매일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스스로 그냥 암시하고 자기 암시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억지를 피우면 저는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제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볍게 여겼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성경과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먼저 다룬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의 책, 일반 계시와 성경의 책, 특별 계시에 대해 다룹니다. 종교개혁을 이어받는 개혁주의는 성경 전체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어느 것 하나도 그 권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성경과 더불어 교회를 지켜온 개혁주의 신앙, 셋째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과 더불어 역사적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을 통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 아래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신앙 조항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리해서 뼈대를 만들어서 요약 정리해 놓은 것, 그러면 그걸 공부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살을 붙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핵심적인 것만 딱 요약 정리해 놓죠. 그러면 그 내용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만 전부 다 기록해 놓죠. 핵심적인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보면 내용은 많고 밑줄 그어진 건 많은데 점수는 안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딱 선생님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자, 밑줄 이거 중요하다, 밑줄 긋고 그 내용을 딱딱 정리해 놓고 시험 보기 전에 딱 보면 무슨 내용인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총괄한 것입니다. 교리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조를 보시면 1조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그 내용 뒤마다 뭐가 다 달려 있어요? 제일 1페이지를 보시면 1조 내용 보면 파란색으로 가로쳐서 다 뭐가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성경에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공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 점검하고 확인받고 인정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몸과 근육은 뼈 없이 서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리는 몸을 지탱해 주는 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없으면 신앙의 형태가 없고 약해져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안 가르치면 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장로교회라고 말하는데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이게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순복음인지 무슨 침례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짬뽕이 되어져서 그런 교회로서의 또는 교단으로서의 독특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속한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을 교회의 표준으로 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공부해 나가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리적인 표준을 성도들이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목사나 장로는 이것에 동의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장로교회,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하는 것은 순복음처럼 하고 있고 다른 감리교처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짬뽕이죠. 완전히 이 교단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신앙의 형태도 없고 약해져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이 5절에도 얘기했던 그런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무슨 뭐 이 아파트를 사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교회 그 헌신 예배를 갔더니 예배 마치고 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집사님 이 집 사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말 듣고 집을 샀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데 집값이 팍 떨어져 가지고 손해를 왕창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이전에 행하던 것은 중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배우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뭐 은사를 받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된 것을 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아, 그런갑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걸 배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곧은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 책임을 다하는데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의무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시대를 지탱해 준 교리는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경륜적인 특징을 가장 잘 선포하는 교리이자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니케아 신경과 또 칼케돈 신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또는 이성 일인격이냐 뭐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본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그 일은 뭐라고요? 숫자 1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또 거기에서 뭐 양태론이라든지 또 어떤 단일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3분의 1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이 난방을 하나 더 끄시죠. 잠이 깨게. 자, 그런데 4페이지 보시면 오늘날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신자들,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신자들마저 신조와 교리를 뭐 합니까? 경시합니다. 신조는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되고 교리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신조나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산물이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그거는 옛날에 4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왜 공부하냐고. 지금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성경을 곳곳으로 각 권별로 한 권씩 공부해 나가면 되고 설교만 하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고. 기독교 강의로 뭐 그 두꺼운 책을 왜 그렇게 교회에서 힘들게 성도들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면서 제가 설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한테 그러면 뭘로 공부했냐? 어떤 걸로 공부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이런 가르침들을 꾸준하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 있기를 저는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서 있기를 저는 원해서,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 없는 기독교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마귀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면서도 그 참된 믿음을 하면서도 얘기했죠. 역사적 믿음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마귀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는 누가 지었고 또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나서 몇 세에 죽었고 이삭은 몇 세에 낳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 무엇인지, 그죠? 중생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칭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성화가 무엇인지, 견인이 무엇인지, 영화가 무엇인지, 그 회심에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그럴 때에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가르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출생시키는데 그 모든 과정은 다 뭐 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과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는 진노와 비참함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그 회개와 믿음을 향한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믿음은 의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잖아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자기 죄는 죽여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심한 사람의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는데 죄를 죽이지도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그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하고 갑니다. 이건 거짓된 회개라고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죄를 다 죽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줄어간다고요. 10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8가지 짓고 7가지 짓고 5가지 짓면서 줄어들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헌신은 더 많아져 가는 것. 이게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서 그럼 이것에 나를 대입시켜 보세요. 내가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기쁜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쉬지도 않고 찾아가야 그게 건강한 아이지, 빨지도 않고 달라고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건 어디가 병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은 곧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불이 나게 쫓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왜 그렇게 등한히 하죠? 이곳이 가장 귀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이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신자들이 동일하게 성경을 읽고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진정한 것인지를 규명할 때 교리가 거의 뭐에 있다고요? 절대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 없는 기독교는 그럴듯하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릇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만 있으면 되고 성경 열심히 보면 되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교리가 없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내 신앙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와 역사적 신조를 홀대하고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세워놓은 신관과 구원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이런 것을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는 없고 교회를 섬길 때 해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기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구절,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저에게 가지고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런 거 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것은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세속적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듣고 와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러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늘 목사님 참 목소리가 참 좋네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목소리가 참 중요한데 목사님은 참 설교자로서는 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편안해서 그런지 졸음이 잘 오시는 것 같아요. 자, 교리 무용론을 주장한 결과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기록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이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는요, 그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비참한 결과를 가질 것이고 교회가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뼈대를 지키는 것은 이런 가르침이고 이런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10시에 모든 교인들이 다 나옵니다. 10시부터 1시간 동안 교리 교육을 합니다. 이런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이런 교육을 전체 주일학교부터 애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 1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낮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걸 얼마만큼 한다고요? 매주마다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고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관이고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이 시간 1시간 이거 하는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할 거니까 10시부터 또.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고 믿는 바를 신조로 요약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앙 문서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즉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교회 정치,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정치,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려 가는지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정치가 우리는 장로 정치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노회에 파송받은 목사와 교인의 대표로 세워진 장로가 1대1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한 사람이지만 일이고 장로는 10사람이어도 장로의 의견도 몇이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야 교직 평등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것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10명이 되어지면 그 장로님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 뜻은 이거니까 우리 10명 동의했으니까 다수결을 합시다. 목사님도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 교회가 되게요? 장로님들이 파면 되겠죠.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 장로님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 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질서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장로교회는 이런 정치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이런 예배 모범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럽 개혁교회의 일치된 신앙 고백서 문서가 뭐가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공부했던 것이고,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공부할 것이고 하고 있고, 이제 도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요약하여 신자의 믿음을 뭐하고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의 공격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들은 그냥 평안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릇된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올바른 교리들이 정립되어졌다고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 누구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습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그릇된 교리를 바로잡는 것이 도르트 신조잖아요. 자, 5페이지 보시면 니케아 공의회,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는 무엇을 바로잡은 것이냐면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자는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신적인 어떤 능력을 나중에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유사한 본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 칼케톤 공의회 451년은 어떤 것이죠? 이성 일인격,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인격에 동시에 존재한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연합되어져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다. 혼합되지도 않는다. 나뉘어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분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공의회가 이 칼케톤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성과 신성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구분되지 않으니까, 나누지지 않으니까요.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알아야
왜 10계명의 2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괴물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아마 괴물 같은 현상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런 공의를 통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오류들을 바로잡고 이단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아마 더 많을걸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할 때에 그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하면 그 내용도 여러분 귀에 딱 걸릴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딱 걸려요. 여러분도 모르게 걸려요.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배운 것은 교리는 저게 아닌데? 이게 여러분도 걸린다고요.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정 교리를 설명하기도 했던 그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신조와 신앙 고백서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신조나 신앙 고백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 사도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무엇이다? 규범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신조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유일한 신조로 내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다는 증거는 역사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신조나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내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역사가 없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부흥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서, 이런 요리분답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 이것을 그 기반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의 정치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뼈도 없고 뼈대도 없는 걸 가지고 거기다 아무리 많은 걸 쌓아 보십시오.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해 순수성을 보존하고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으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에도 건전한 교리를 방해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각종 사이비 이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성경은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설교를 명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할 때에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교리가 있었고 사도 이후에 그 속사도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다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없는 설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내 설교가 성경적이고 올바른지 아닌지를 뭘로 검증하느냐? 교리를 가지고 검증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 한 수를 받는 노예에서 그 목사 고시를 보는 강도사님들한테 늘 설교가 자기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싶대요.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이력서를 받아보면 자기소개서에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참된 설교자가 되고 싶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면접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당신 설교가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어떤 것으로 검증합니까? 뭘로 검증하렵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당신의 설교가 참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당신 생각 아니냐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주관주의적 신앙에 함몰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주는 교리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 사권 2장 1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루에 거짓된 것이 끼어들고 필수적인 교리의 요강이 무너지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 파괴되면 곧바로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죽음으로 뭐 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사고는 교회론에 관련된 것인데 참된 교회를 말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뭐예요? 올바르고 순수한 복음의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세 번째 말씀의 기강, 그죠? 권징의 바른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필수적인 교리의 요강이 무너졌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설교가 교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수하고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고 성례가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바울의 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교회의 터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라고 명한다면 과연 그 가르침이 사라질 때 교회가 어떻게 계속 서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회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것, 즉 신앙의 요강이 죽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었는데 이제 6페이지부터가 오늘 그 신조의 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항상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프림텀을 받아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1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사셨죠? 책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셔서 집에서 천천히 그냥 한 조씩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읽고 오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오후에 같이 공부하시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책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